몇 달 전부터 이탈리아 꽃게 뉴스를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꽃게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 꽃게인데 이탈리아 꽃게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들을 다 잡아먹는 바람에 이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걔네 이탈리아 정부 예산 20억 30억 원 돈을 들여가지고 꽃게를 몇십 톤을 잡아다가 폐기물로 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느라 그 이탈리아 정부 예산 20조 30조 원을 20억 30억 원을 써가지고 꽃게를 폐기하는데 버리고 태우고 묻고 하는데 쓴다라는 뉴스가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대번에 어떤 생각 듭니까? 그거 우리나 갖다 주지. 그러면 그 간장게장 담가 먹고 꽃게장 담가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먹을 텐데. 진짜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발빠르게 수입업자들이 나서가지고 그 돈 20억 30억 들여서 버리는 거 우리 줘라. 우리가 가져다가 한국 사람들 계라면 환장하고 먹으니까 이거 간장게장 해먹게 가져오겠다 라고 해가지고 수입을 해다가 가지고 들여왔습니다. 근데 재미를 못 봤어요. 이게 워낙 이탈리아의 한국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배로 이걸 실어오는 돈이랑 하면은 어차피 한국에서 게 잡아먹는 돈이나 이탈리아 게 버리는 게 먹는 돈이나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이게 또 물도 신선하지 않고 재미를 못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아무리 좋아져도 발전해도 지금 여기서 먹어야 되는, 지금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인 교민들은 신났대요. 그거 잡아다가 거기서 간장게장 담가 먹고 꽃게장 담가 먹고 신났다는데 거기서 지금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오면 늦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기로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깔뱅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말을 자기 어떤 신조처럼 삼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옷소매에다 항상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해가지고 심장을 드리는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걸 접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는 즉시로 지금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큰 헌신이 이상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금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입증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노력이나 우리가 추구한 수고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호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감사하고 사랑을 가져야겠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오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의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 교회 안 와? 너 하나님 나와 멀어졌어? 너 벌받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 하나님 싫어요, 나 교회 싫어요, 하나님 안 만날래요, 교회 안 다닐래,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이 자식 번개나 쳐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찾는다면, 나를 찾아왔니? 너 의로운 사람이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너 의롭다. 꽝꽝꽝. 실제로는 내가 안 의로울 수도 있어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양자 삼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매번 확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나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나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될 텐데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철학이나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범죄 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요, 범죄 현장에 가서 그 과학수사대가 어떻게 하죠? 푸른빛 나오는 볼을 이렇게 쫙 하죠. 그러면은 안 보이던 건데 그 푸른빛을 쫙 쏘면은 지문이 보이기도 하고 핏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 침 튀긴 게 보이기도 하고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정한 자외선을 비추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특수 광선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드러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빛을 쫙 비치면 범죄자의 지문과 핏자국이 보이듯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놈의 자식을 내가 용서하게 될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한 걸음 나아갈 때, 고개를 내가 숙일 때, 조건 없이 베푸는 환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사랑하면 말씀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지 않냐?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 노력해야 돼요. 대가가 필요하지 않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힘든데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예요. 은혜의 신비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신앙의 첫 기쁨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의 전재산을 드리고 내 꿈과 진로를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살기도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저울질 해봤더니 내가 받은 사랑이 더 커서 선교사로 나가도 내가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 그 충분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헌신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작년에 아파트 광고가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스위첸이라는 아파트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아서 첫 서투르게 육아를 하는 장면입니다. 광고에서 아파트 광고인데 아기가 기저귀 열으니까 오줌을 싸서 아빠가 오줌을 얼굴에 맞기도 하고 꿀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잠 깨기도 하고 엄마는 머리 감다 말고 우는 애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에 거품이 있는 채로 애 달래느라 뛰어오고 애 겨우 자는 줄 알고 맛있게 치킨 먹으려고 하는데 뺑 하고 울어가지고 치킨도 못 먹고 애 때문에 달려나가고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하루를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젊은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 애 있으니까 우리 셋이 같이 한 식구라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 광고예요. 모든 육체의 피곤함과 그 자기를 희생하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헌신이 부모라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에요. 안 힘드나요? 힘들어요. 잠자다 말고 애 달래는 거, 애 오줌벼락 맞는 것도 힘들고 밤에 몰래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려는데 울어가지고 달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것을 가볍게 그 짐을 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이 세 번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어쨌든 대단한 분 같아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거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게 되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알아? 저기 시장에 저 두 번째 집 가면 바나나가 한 송이에 1,000원이래. 그 소식을 비장하게 알려주잖아요. 자매가 3개에 1,000원이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최고의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고 하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우리 민족끼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준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게 된대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저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랑이 표현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얘도 얘 인생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얘를 내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와이의 데미안이라는 신부님은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문둥병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여길 왜 옵니까? 라고 밀어내니까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도 문둥병 빨리 걸려서 저 문둥병자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살인자를 내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문둥병자들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아멘 소리가 작은 거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힘이 최고래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우리 배드민턴계에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콧방구도 아껴요. 너가 지져봐라 우리가 변하나 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최고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해요. 돈만 가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최고라고 해요. 눈에 매력적이게 보이기만 하면 거기에 다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최고의 힘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자기 비움, 희생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이루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찬송가 많이 알고 찬송가 흥얼거리는 게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알아가는 것이구나. 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가진 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의 잔액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 교훈들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